우리 시편 3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표제에 저작 시기와 배경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을 당하다가 지은 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다윗은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잘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자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요, 오히려 좀 느슨하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요,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누군지 알아보게 되고요, 그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나라에 아주 충직한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이 간음으로 인해서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임신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본인의 죄를 어떻게든 아무도 모르게 은폐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라를 대신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그를 취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잠자리를 좀 하게 함으로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게 하려는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너무 충직한 충성스러운 장군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 동료들이 전쟁에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집에서 우리 아내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왕 앞에 충성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했던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편지를 써서 당시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시키고 난 이후에 그를 사망케 하라 라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마 요압이 이 편지를 받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는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군인인데 어떻게 그를 이렇게 죽이라고 하나. 그러나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그를 보내고 왕의 명령대로 그가 우리아를 전쟁 중에 사망케 합니다. 이 사망 소식을 들은 바세바가 당시에는 7일 동안 장례가 치러졌는데요, 7일의 장례를 마치고 난 이후에 다윗이 곧바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궁으로 들여서요, 자신의 아내로 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마도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지은 죄가 완전 범죄처럼 가려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이 일이 악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본인의 죄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완전 범죄로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이 죄는 감출 수 있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편지를 받은 요압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이렇게 한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싸우는 장군을 적진 한복판에 내몰아서 그를 죽여?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요압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아가 죽고 장례 7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가장 먼저 요압은 우리아를 죽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바세바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바세바를 정결케 하고 왕 앞으로 나가게 함으로 다윗이 바세바를 가늠하게 되었으므로 그 주변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기 때문에요, 바세바가 임신할 가능성이 제로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세바가 임신을 알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소식을 왕에게 알리고 왕은 적진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우리아가 왔는데 또 집으로 가지 않아요. 또 다시 적진으로 돌려보내고 또 전쟁 한복판에 보내서 그가 죽고 장례 7일이 지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 왕이 우리아를 본인의 아내로 맡고 난 이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 주변에 결혼을 했는데 10개월이 지나기 전에 자녀를 낳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뻔하잖아요. 결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3살 어린아이도 다 알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됐으므로 다윗의 범죄함을 다윗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38편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는, 아마 대놓고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혹은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각한 징계, 책망을 내리게 됩니다. 시편 38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가, 분노가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1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본인의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본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책망에 대해서 용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1절 이하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가 시편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는, 이렇게 날라서 박히는 듯한 번역을 해놨는데요, 원어로 보면 몸을 관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화살은 몸을 관통하지 못합니다. 보호장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요, 화살이 몸을 관통했는데, 또 이것도 원어로 보면은요, 전쟁터에서 빗발치는 총알이 한 발, 두 발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화살이 한 발, 두 발이 아니고요, 수십 발이 몸을 관통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전쟁에 나가서 총알이요, 내 몸을 수십 발 관통한 듯한 고통을 지금 다윗이 받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알 한 발만 맞아도 많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요, 수십 발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다윗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엄청난 손이 나를 심히 누름으로 압도되어서 압살당하는 듯한 숨막히는 고통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3절도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발의 화살에 자신의 몸을 관통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본인의 살뿐만 아니라 본인의 뼈도 성한 곳이 없다, 내 뼈에 평안이 없다라고 본인의 고통이 뼛속 깊숙이 지금 침투해서 괴로운 시간에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 넘쳤다라는 말은요, 마치 범람하는 깊은 물결이 사람 위로 덮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잘 경험해 보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바다에 놀러 가서요, 한 1m, 2m의 파도에 내가 눌려도요, 그 고통을 사람이 표현하기 어렵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 10m, 20m의 해일이 일어나서 나를 덮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두려움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와 같은 고통이 지금 내 몸 전체의 머리부터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므로 그 무거운 짐이 내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는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감당하기 벅찬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니까는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생겼을 때 즉시 소독을 하지 않고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요, 상처 부위가 썩어서 고름이 나고요, 심각하게 부패하게 되면 냄새가 나게 되잖아요.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에 내가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간접 살인교사했을 때에, 간접적으로 죽였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빨리 깨닫고 회개했으면 본인의 죄로 인하여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겠지만 본인이 너무 우매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기까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6절 말씀 보니까는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죄로 인한 심한 고통을 당하였으며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라고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슬프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또 성경의 다른 곳에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는지를 살펴보면 특별히 여러분, 극한 슬픔, 예를 들어서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회개할 때, 혹은 누군가의 죽어서 극한 슬픔을 당하였을 때 우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기서 말하는 슬픔 중에 다닌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슬픔이 종일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는 너무 괴롭고 힘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종일토록 갖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윗은 그가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요, 그 징계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마치 장례식에 혹은 나라에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눈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본인이 그와 같은 회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럼 언제 이렇게 눈물로 회개를 해보셨을까요? 나는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듯한 어떤 그 고통을 가지고 내 죄가 너무 크고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윗처럼 눈물로 회개를 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혹 너무 오랜 시간 가벼운 회개, 입으로만 하는 회개를 하긴 하는데 내 마음에 전혀 애통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 그냥 잘못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같다, 용서해 주세요. 끝.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회개 생활이 이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다윗처럼 간음죄, 그렇게 심각한 죄 짓지 않았어요. 살인교사, 나 그렇게 충격적인 죄 짓지 않았어요. 나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눈물로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요,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핍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다 회개를 함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습니다라고 회개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 점점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본인의 죄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멀리 있었을 때는요, 내 몸에 묻은 작은 죄가 보이지 않았어요. 굳이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찬란한 빛 앞에 본인의 죄가 너무나도 많고 섬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신 안에 있는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소위 말해서 깊은 회개, 내 마음의 죄로 인한 애통함이 큰 회개를 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부어지는데, 얕은 회개는 얕은 용서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깊은 회개에는 깊은 용서가 있거든요. 이 깊은 용서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깊은 회개 끝에 찾아오는 평안이 우리들로 하여금 삶을 더 힘있게 보다 더 높은 사명감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럼 마태복음 5장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심령이 영혼이 파탄났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심령이 파탄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 스스로 짓는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오늘날 주님의 깊은 위로를 받지 못하냐면 내 안에 내 죄로 인한 깊은 애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깊은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부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럼 설교 준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설교는 우선 저에게 은혜가 되고 저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또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 눈물로 회개했을까요? 회개할 때 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는데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고 지금 26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요, 평상시 잘 싸우지도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부부관계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제 나름대로 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시도를 했는데요, 저희 미숙함, 저희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심각하게 싸울 때가 있어요. 심하게 싸울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마음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침대 옆에 그냥 주저앉아서 하염없이 울어요. 속상하니까. 그러면 저는 누군가의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가정의 제사장이고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저에게 있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데 저희 부족함, 저희 속 좁음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돼서 제 아내가 울고 있으니 대화는 시도를 해보니까는 안 되고 아내는 울고 있고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저도 제 아내 옆에서 같이 울었던 때가 여럿 있었습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같이 우는 거예요. 한동안 울고 나면 우리 아내도 또 저도 제 안에 어떤 아픔과 상처, 억울함 이런 것들이 좀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냥 용서가 되고 또
서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아내가 침대 옆에서 하염없이 울면은요, 옛날에는 그냥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요즘은 제가 많이 강팍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교만해지고 속이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제 아내랑 이렇게 좀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난 이후에 과거에는 같이 울고 빨리 회복이 되고 같이 하나가 되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는요, 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화해의 속도가 늦어지니까 속상함을 안고 살아가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뭔가 마음이 상한 채로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빨리 미안하다고 말하고 빨리 용서를 구하면 사이가 좋아지고 따뜻하고 행복한 관계로 회복될 텐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저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럼 제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나와의 관계도 그런 것이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제가 잘 못한다. 눈물로 회개하면 금방 내가 용서의 은혜와 위로를 줄 텐데 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마음을 다해 회개하지 않느냐. 그러니 나와의 관계가 서먹한 채로 길어지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빠른 마음을 다한 회개가 중요한 것이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일단 제 마음속에 하나 교훈을 새기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또 저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나는 언제 눈물의 회개를 해보았는가. 생각해 보니 지난주 오후에도 얼마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 플러스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회개 이유가 저는 늘 출근해서 목양실에 있기 때문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임이 불명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세상과 이렇게 접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고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목양실에서 늘 설교 준비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회개가 되는 이유는 예배하다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할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거예요.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눈물로 회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적인 감각들이 이렇게 되살아나면 어떻게 회개가 되냐면요. 내가 평상시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평상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명력 있게 예배를 인도하고 생명력 있게 기도회를 인도를 하면 성도님들이 매 집회 참석할 때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좋을 텐데 저도 때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채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니까는 그 은혜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끝도 없이 밀려와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 강단에서 정말 생명 있는 말씀과 또 찬양 기도회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눈물로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회개를 하면 정말 너무나도 그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은요, 금방 눈에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어떻게 기도를 인도해야 될지 그 분명한 기준이 눈에 딱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깊이 마음을 쥐어짜듯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가벼운 회개는요, 저로 하여금 지금 이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힘이 공급되지 않게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은요, 순간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강력한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져요. 그렇게 해서 삶이 나아지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므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 회개가 없고 너무 가벼운 회개만 한 거, 하나님 나 지난주에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 주에 똑같이 회개합니다. 그 다음 주도 똑같이 회개해요.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요. 입으로만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짓기는 했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하심에 깜짝 놀란 거예요. 온몸이 아프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상해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 슬픔 가운데 눈물로 회개하고 제발 하나님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용서의 기도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지 않았겠냐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 가벼운 회개, 마음을 다하지 않는 입으로만 회개를 했다면 나의 회개 생활을 좀 돌아보고 나는 언제 눈물로 혹은 마음을 당한 회개를 했는가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요.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간절함이 없는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나 또한 다윗처럼 마음을 다하는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회개를 드림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보다 더 높은 삶의 가치가 눈에 선명하게 보여짐으로 도전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이 공급되는 이와 같은 회개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느끼는 건데요, 너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교만해지는 것 같고요,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임해서 마음을 다하는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이렇게 가득 부어져요. 내면이 그렇게 편안하고 고요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요, 기뻐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내가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가 선명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그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이 바뀌게 되는데, 이런 은혜가, 이런 진지한 회개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